거기서부터 우리를 끌어내시는 하나님, 거기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끌어가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이 순간적인 가치관과 관점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볼 수 있고 내 인생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걸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소원하는 자리로 갔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려봤습니다. 야곱은 그러한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그리고 자기가 성전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서기로 소원을 합니다. 그게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하는 건데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언약을 받은 자처럼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았던 모습이죠. 근데 그 이야기도 이제 큰 그런 하나의 이야기가 되죠. 그 속에 들어가서 4명의 아내를 취하죠. 그리고 4명의 아내를 취해서 12아들을 낳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을 아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그래서 아들로 만들어 데려가시는 그 그림이구나로 그려낼 수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야기는 그를 야복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 언약을 잊은 자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익히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재산에 관심 있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냥 다 폭로당하죠. 성경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 자신들을 얼마나 죄인 되어진가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 죄인 되어졌다는 얘기는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인 되어진 삶을 살려고 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권자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예요.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이라는 거 말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주권을 포기하고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고요. 그죠?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게 안 되더라라는 얘기. 우리의 힘으로 이게 안 되더라. 사람이 변하지 않는 모습과 같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야복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기 야곱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그의 이름은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요. 야곱이 변해요. 야곱이 어떻게 변해요? 이스라엘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그죠?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 남을 넘어지게 해서라도 내가 그 위에 서고자 하고 남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인 거죠. 야곱의 사악함, 세속적인 잔꾀,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성경 해석자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려고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은 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는 그럴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형의 마음을 얻은 것도 아니고요. 형이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은 초라하기만 해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렇게 인간을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방법도 동원하고 저런 방법도 동원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가 아니라 여기서 복음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우리가 내 속에 야곱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인간적이고 수단적인 방법들을 동원해도 그 야곱의 생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야곱의 생명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 그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도 속여요. 아버지도 속여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염소 가죽 뒤집어 쓰고 형의 옷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속여요. 베델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사람. 외삼촌 집에서 여전히 자기 꾀를 의지하고 권모술수를 의지하고 사용하고 임기응변을 발휘하는 사람. 그래서 재산을 조금 모았어요. 근데 그 재산이 뭐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재산에 참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 살려면 물질 있어야 되죠.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세상 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들이 너의 생명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 아니? 라고 말하고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죠. 부자가 그의 농사가 잘 됐어요. 들판에 나가서 농사 지은 걸 보니까 야, 금년에 정말 대풍년이구나. 우리 창고가 작은데 어떡하지? 기지를 발휘해서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짓고 가을에 걷어다가 그 창고 안에 가득 쌓아놓고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자. 평안히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취하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너는 세상 것을 위해서 세상 짧은 인생 살면서 그 짧은 인생 살기를 위해서 그렇게도 준비할 줄 알면서 너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위해서는 왜 준비하지 않니? 넌 그 영원한 나라를 알긴 하니? 그 영원한 나라를 알지 못하면 넌 지옥에 갈 자야 라고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상 문제 해결하고요, 세상에서 더 잘 살고요, 더 오래 살고요, 건강하게 살고요? 아니요. 그건 아무리 건강해도 100여 년도 못 살아요. 그렇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이상을 못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 떠날 때 그건 따놓고 가야 된다고요. 내 것이 아니라고요. 그때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다면 우리 뭐 가지고 갈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약복강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내가 뭘 할 수 있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서 앞에 내놓았던 것들이에요. 심판자 앞에 가지고 나갈 거는요, 물질이 아니었어요. 에서 앞에, 그렇게 부자 앞에 400명이나 데리고 나올 만큼 가문이 큰 사람이 되던 그 앞에 양 몇 마리? 그거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겠어요? 그걸로 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내 죄가 사해지겠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고 우매하고 유약하고 야비한 내 모습. 우리를 향해서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먼지만도 못한 자야. 넌 벌거숭이야.
넌 벌거벗은 임금이야. 내려와, 거기서 내려와. 그런데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내려가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내려가게 만드는 자리가 어디예요? 야복강이에요. 우리는 갈 수 있는 길도 찾지를 못하고요, 방법도 찾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해요. 예. 야곱이 먼저 씨름을 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가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고꾸라뜨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환도뼈를 쳐서 그를 죽이는 거죠. 여기 지금은 허벅지 관절이라고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남자의 생식기, 그렇게 표현되어지죠. 왜냐하면 거기가 씨앗이 들어있거든요. 결국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사는 모습이에요.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바로 언약의 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살아나는 그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호세아서 12장에도 가보면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 가거든요. 그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열심기도, 강청기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걸어온 씨름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 너 왜 하나님께 덤비냐? 그러고서는 때려주는 씨름이에요. 야곱이 목적하는 그 소원이나 야망을 관철시킨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복강의 기도 후에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되죠. 이 지팡이는 시편 23편이 말하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나이다의 그 지팡이죠. 말씀의 지팡이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싸움은 그 대상이 형을 어떻게 만날까의 싸움도 아니고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옛사람을 어떻게 고꾸라뜨리느냐의 씨름인 거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뜻대로 내 소원을 이루며 살겠다고 하는 것을 부숴버리시는 하나님의 씨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러죠. 그냥 윤리 도덕적이고 착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기 속에서부터 자기 환경 속에서부터 만들어가는 삶,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장소로 올라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장소에 올라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가 성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온전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에 고백하는 자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리로 가지 못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야곱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자 그만 그는 또 머무르는, 그죠? 숫곳에 머무르고 거기서부터 점점 내려가서 어디로 가버려요? 그 세겜 족속들이 머물러 있는 그 땅에, 거기서 누구를 잃어버리는지 아시죠? 딸이에요. 제가 성경 속에 나오는 여자는 자칫 뭘 보시면 좋다고요? 내 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 디나가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세상에 눈길을 돌려요. 그리고 세상에 먹혀요. 그걸로 말미암아 또 전쟁을 치러요. 그때에서야 야곱은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자기의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를 이롭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두 손 들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벗어버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내 주장, 내 주권,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행복이라고 추구했던 것, 내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면 머물고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요. 아직도 내 생각이 많아서 분주복잡하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 것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자가 되기를 원해서 욕망을 불태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그 과정은 심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니, 예수 안에서 죽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주셨습니다. 아니, 내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하는, 내가 강도였군요, 내가 주인이었군요, 내가 왕이었군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는 강도만도 못한 자였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야곱처럼 이 사람도 속이고 저 사람도 속이고 이 사람도 넘어뜨리고 저 사람도 넘어뜨리는 삶을 살았군요 라고 회개할 수 있는 삶,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다 묻어버리기 전에는, 다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이 새벽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야복강의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묻어버리고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